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 66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가득합니다.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고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 이루신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그리고 몸된 교회를 통해 계속 이루어 가시는 복음의 역사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보고 있는 요한 1서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몇 구절만 함께 보겠는데요. 요한 1서 1장 1절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자, 1절을 다시 보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약 2000여 년 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는데 그때부터 계셨던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다시 말해 영원전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성육신 하사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 말씀하기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얼마나 놀라운 증언인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2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사도 요한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인간 예수로만 생각할 뿐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음을 부인하는 이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이단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와의 증인이 그렇습니다. 저도 당신처럼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고백은 하겠지만 그들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무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무슬림은 이단이라기보다는 우리와 전혀 다른 종교이지만 무슬림과 우리의 근본적인 차이점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존재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강하게 거부하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요한일서 2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자, 무슬림의 경우에는 자신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이삭이 믿었던 하나님, 야곱이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도 믿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들도 속고 다른 이들도 속이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고백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이 믿는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성경이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영을 다 믿지 말고 이렇게 말씀했지요. 자, 이것은 신비한 영적인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비한 영적인 역사가 실제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 안에 신비한 영적인 감동이 체험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믿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자, 이어지는 2절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분별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기준, 그것이 무엇인가?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아무리 신비한 역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 안에 큰 은혜와 감동이 임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찾아와 주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미혹의 역사이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과 바른 고백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 구원 얻는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여러 말씀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진리를 증언해 왔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고 계신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세 가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보를 잠깐 보시면 그 서론 제일 밑에 줄에 신명기 19장 15절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6절이 적혀 있지요. 자, 이 구절들은 한 사람만의 증언이 아니라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그 증언이 확실한 증언이 된다, 이것을 말씀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해 주실 때 세 가지를 통하여 증언하여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 물과 피와 성령입니다.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물과 피와 성령. 자, 본문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로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참 6절로 8절까지 알쏭달쏭한 구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학자들이 신약 성경에서 제일 난해한 구절을 꼽으라면 반드시 빠지지 않고 꼽는 구절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이 구절입니다.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했는데 증언하는 이가 셋이라고 7절에 말씀하고 8절에 성령과 물과 피라. 순서는 바뀌었지만 물과 피와 성령이 증언하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세 가지가 함께 한 가지를 증언한다. 이런 뜻입니다. 세 가지가 함께 동일한 것을 증언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 가지가 뭐예요? 물과 피와 성령,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고 계신다. 자, 그렇다면 물과 피와 성령이 무엇인가?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해석들을 이 시간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제가 생각할 때 그 중에 한 가지 해석, 이 해석이 가장 맞지 않겠는가, 그 한 가지 해석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궁극적인 지향점은 다 끝에 가서 동일합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저는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지금 한 가지 해석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참고로 이 해석은 2세기 말부터 3세기 초까지 초대교회를 섬겼던 터툴리안의 해석입니다. 자, 물과 피와 성령이 무엇인가? 먼저 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물이 무엇인가? 자, 여기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받으셨던 세례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세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 이 요한일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증언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맞을 마음의 준비를 시켰습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에서 시행하는 세례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에서 시행하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신자에게 이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증표하는 표징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무슨 세례였다고요? 회개의 세례였다. 회개의 세례. 자, 다시 말하면 물로 몸을 깨끗이 씻어내듯이 너희 안에 죄를 깨끗이 씻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죄를 씻으라고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제일 앞에 구절만 다시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어떻게 하기 위하여?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푼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곧 시작하실 텐데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하려고 세례 요한이 물로써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세례를 받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무슨 세례라고 했습니까? 회개의 세례, 죄를 깨끗이 씻는 세례라고 했는데 예수님에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 사실을 아는 세례 요한이 어찌 감히 예수님께 자기 손으로 세례를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처음에는 제가 어찌 감히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 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 뭘 이루기 위하여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이제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죄인들의 모본이 되셔야 합니다.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완전한 의를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이루어 나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다른 보통 사람들처럼 낮아지셔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던 것이고, 이로써 예수님은 예수님의 공생애, 공적인 활동을 세례를 받으시는 것을 시작으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예수님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바로 이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예수님에 대하여 친히 증언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 내용이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 있습니다. 좀 건너뛰어서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 친히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뭐라고 증언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지만 예수님은 보통 그냥 사람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다.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 순간,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으신 이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증언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세례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셨는데 어떻게 증언하셨는가? 하늘로부터 친히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리킵니다. 물은 무엇을 가리킨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세례, 그곳으로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공생애는 마침표를 찍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과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처음과 나중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해 주셨는데, 공생애를 마칠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친히 음성으로 증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증언하여 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45절 우리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자, 여기서 제6시는 오늘날 12시를 말합니다. 6을 더하면 됩니다. 유대 시간에. 그래서 정오 12시죠. 한낮입니다. 한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태양이 한참 강하게 내리쪼일 때인데 그때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였다. 이것은 그저 조금 어두컴컴한 구름이 많이 낀 날 좀 어두워지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큰 어두움이 온 땅을 뒤덮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만주의 주라는 사실을 이런 자연현상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건을 통해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건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자, 먼저 앞에 부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 구약시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커튼 같은 장막이 있었는데 그 장막이 바로 휘장입니다. 이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이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감히 성소에서 지성소를 보지도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장막이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장소, 그 장소가 바로 지성소였고 지성소로 가는 길을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주셨다. 그래서 그 보혈을 믿고 죄사함 받은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지성소까지, 하나님 보좌 앞까지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뿐이 아니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공생애를 마감하실 때 여기 마태복음 27장 51절 끝부분을 보면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땅이 진동하며 온 땅이 흔들렸습니다. 큰 지진이 난 것입니다. 바위가 터지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큰 바위들이 막 터져 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52절로 54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52절로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52절 다시 보면 무덤들이 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 묻혀있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이것은 부활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부활의 몸을 잠시 동안 이겼는데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었다.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실 것,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가 되는 사건이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사건이다. 이것을 알게 하여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고 했고,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고 했고, 땅이 진동했다고 했고, 바위가 터졌다고 했고, 무덤이 열리고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고 부활한 그 몸을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는 이런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났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통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대속의 죽으심으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친히 증명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에는 하늘로부터 친히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언하여 주셨고, 이렇게 공생애를 마치실 때에는 여러 가지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증언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통해 증언하신 일은 일일이 다 열거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아가시는 동안 행하셨던 모든 일들,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이 모든 일들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구절만 우리 읽어보면요, 누가복음 4장 14절, 누가복음 4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또한 증언해 주셨는데, 성령을 통하여 증언해 주신 것은 예수님의 모든 신적인 사역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증언하여 주신 것이고, 더욱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더욱 분명히, 더욱 자세히 증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제목만 보면 물과 피와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셨다. 먼저 물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받으신 세례를 가리키는데, 세례를 받으실 때, 받으신 후에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음성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셨고, 다음으로 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공생애를 마치실 때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게 하셨고,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하셨고, 땅이 진동하게 하셨고, 바위가 터지게 하셨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부활하게 하셨고, 이 모든 역사하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증언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은 성령을 통하여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사역, 그리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 9절, 우리 본문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자, 우리가 누구들의 증언을 받습니까?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 하는 말들을 많이 믿고 삽니다. 사람들이 해주는 말 들을 뿐 아니라 그 말들 믿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맡기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자, 생각해보면 뉴스를 다 보시죠. 우리가 뉴스를 보고 살고, 또 신문도 읽고, 또 요즘에는 개인 방송하는 유튜버들, 이 유튜버들 말을 얼마나 잘 믿는지 모릅니다. 공영 방송은 안 믿어도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개인 방송하는 유튜버들, 그들 말을 다 듣고 그들의 말 해주는 대로 그대로 믿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뭘 믿습니까? 은행을 믿습니다.
은행을 믿기 때문에 은행에 내가 번 돈을 다 맡기고, 은행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의사를 믿습니다. 의사를 믿기 때문에 의사에게 내 몸을 맡기고, 의사가 처방해 주는 대로 약을 사서 약을 꼬박꼬박 먹기도 합니다. 그것만입니까? 택시기사도 믿고, 버스기사도 믿고, 비행기 조종사도 믿고, 그래서 택시도 타고 가는 거고, 버스도 타고 가는 거고, 비행기도 타고 다니는 것입니다. 식당 주인도 어느 정도 믿으니까 식당에 가서 밥도 먹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사람들을 믿으면서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맡기고, 내 자신의 건강을 맡기고, 내 자신의 안위를 맡기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그 아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을 마땅히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증언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하심에 대하여,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그저 입으로만 나는 믿습니다, 아니면 나는 믿겠습니다, 입으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는다면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누가 뭐래도 부인할 수 없는 자기 안에 자기만의 증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확실한 증거가 자기 안에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통하여 이렇게 증언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믿지 않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여기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마지막 11절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11절에 말씀합니까? 영생을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 그리고 이 영생에 대해서 이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단순한 생명의 연장이 아닙니다. 그저 영원토록 사는 것, 그것만이 영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다. 그 생명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신다. 이 생명은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생명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는 나만의 증거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 안에는 이 영생이 있다. 그래서 잠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생명으로 죄를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이 생명으로 인하여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천국의 복락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친히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증언하셨다고 말씀했죠. 세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물과 피와 성령. 물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세례.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증언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리킨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공생애를 마치실 때 여러 가지 사건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셨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통하여서 특별히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핍박 중에 믿음 생활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거듭거듭 반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였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들에게 계속 증언하였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언하신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아무 핍박 없이 편안하게 교회에 올 수 있고 편안하게 믿는 일 할 수 있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이 얼마나 더 필요하겠는가 이것입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불신자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하심을 모두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심을 날마다 믿고 고백하면서 주께서 주신 영생의 생명으로 날마다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사 이 땅에 찾아오신 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나의 주가 되심을 날마다 믿고 고백하며 주께서 주시는 영생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